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목사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좀 너무 괜히 마음이 좀 그런데 꼭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난번에 복음의 시작 6번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식 그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먼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해주시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어떻게 복음으로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복음으로 잘 그들을 인도해서 복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다. 이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면,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가슴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음 전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셔가지고 또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오늘 복음의 시작 7번째입니다. 자, 너를 택하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이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지구상에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해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를 택했다는 이야기는, 이 말은 너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는 얘기는 바울에게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을 그 바울에게도 전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도 우리가 이 택했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게 뭐야? 택한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렇게 속한 자에게 하늘의 온갖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뭐래? 따라합니다. 이를 뭐예요 저게? 이룰이죠, 이룰. 그렇게 내가 참 저기 안 보이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룰.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아멘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7절 말씀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시 에베소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9절입니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심오한 뜻이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그 다음에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다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선택됐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온갖 은혜를 다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총명과 지혜를 온갖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뭐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다. 그럼 성령을 왜 주셨느냐? 14절에 봅니다. 거기 시작.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시냐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죠. 여기 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 주신 성령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었다. 어떻게 성령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왜 성령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 여기는 뭐라면 상속이라 했어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뭐야? 완전한 자유를 주시래요. 사단에게 결박당해 있고 물질에 결박당해 있고 육신에 결박당해 있고 사람에게 결박당해 있고 수없이 많이 결박당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다시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2장 아까 14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너를 듣겠다는 얘기는 너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떤 복음이죠? 오늘 조상들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예요. 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를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너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너와 네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 봅니다. 2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너를 택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기까지 과정이 있었던 거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 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에게 듣는 것 선악과입니다. 성령으로도 듣는 것, 이게 생명과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는 뭘 합니까? 언제나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리고 늘 자기 혼자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먹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먹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의 역사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한테 배워서 그걸 선악과로 계속 먹으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 가둔 앞장섰단 말이죠. 이 복음의 도, 이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에? 그랬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접하는 거야. 복음을 처음으로 만난 거야. 복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내가 복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일 앞장섰던 내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나는 사람에게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말씀을 배웠어. 그런데 나는 복음을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전하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가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스 몸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나는 그 빛의 광초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그가 13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에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복음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주고 핍박했는데 그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나타나신 것, 네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그가 또 이르되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다. 바울 너를 택하여서 너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너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은, 그러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래?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너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세워서 복음의 일꾼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나타났다. 복음을 너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너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새롭게 성경에 기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중요해. 다음 답시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느냐 그리고 내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알고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그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복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잡아다 주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하여 이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자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세상에 스펙을 쌓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하면서 오직 나는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알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봅니다. 15절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어떠니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 바울이 정리하는데 16절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정리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학벌이나 그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그가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그가 죄를 졌던 죄가 없던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걸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야 바울이.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뭐냐? 신분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17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다 하고 복음이 뭔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굉장하지.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이 복음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 이렇게 다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한마디로 다 정리한 거죠. 누가? 바울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 1장 23절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시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상상 못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시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마지막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있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하나님이 이거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를 신약에 와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지면서 그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또다시 기록했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를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를 하늘의 생명책에 새롭게 기록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택한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뭐죠? 내가 택한 자라는 거야. 내 아들은 내가 택한 자야. 내 아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야. 악인들이 반드시 택한 자도 할 수 있다. 미혹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내 아들아. 이 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아들아. 이게 뭐야? 아들은 뭐라서? 내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너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너를 택한다. 내가 택한 자야. 아들아, 마음에 늘 나쁜 생각만 품으면서,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에 늘 나쁜 생각만 품으면서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추긴다 해도 그 말에 솔깃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악한 자에게를 쫓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같이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택하셨다 이 말이야. 주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같이 읽어봐요. 머나먼 세상 고통에서 너를 불렀다. 그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섬기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 말이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택한 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겁내지 마라.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이것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랴. 택한 자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반드시 내가 새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길에서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이르게 하리라. 시편 121편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까지 지키신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택한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반드시 택한 자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 어떻게 메마른 곳에서 너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게 새 택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봅니다. 12절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시작.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뭐야? 택한
자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뭐야? 너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